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왜 가야 되는가?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니까. 그렇죠?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불못이 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 지옥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굳이 예를 들어서 지옥이 없이,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말이 성립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천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을 왜 가고 싶은가? 천국이니까 가야 되니 물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은가?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금 타는 심정으로 가서 이제 그 마일리지 얼마나 쌓였는지 보고 어쨌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 그 성경에 있어서 계시록을 보면 눈물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 그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국 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집 평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고, 뭐 미세먼지나 공기의 오염 없이 뭔가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제 그 두 번째의 어떤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아마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런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쉽고 편안하고 어쨌든 이 세상과는 반대 개념으로만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천국 가면은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기쁨과 평안함만 있고, 근데 편안히 누워가지고 그 퀸 사이즈 침대에서 딱 누워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러 모이자고 그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다들 천국에 가서 놀고 먹는 것만 두려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비춰지는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그 24장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고 있고 거룩하다라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순서 돌아가면 좀 쉬었다가 집에서 좀 편하게 그냥 천국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시간 됐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찬양하러 가야지. 그게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주된 포인트, 성경에서의 일에 있어서의 주된 포인트는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분으로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천국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 그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지금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빛으로서 이제 비춰지는, 형체는 볼 수 없지만 빛으로 비춰지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살기도 하고 천국을 살기도 해요.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분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거고요. 여기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또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천국에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 것보다 내 집 평수는 얼마나 넓을까? 집기는 얼마이고 지금 TV는 얼마나
큰 거 붙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우선 열심히 해가지고 마일리지 쌓고 이 개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그냥 보여주고 들려지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요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그래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녀들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뭐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스스로에 있어서의 행복을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모든 거, 세상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거기서 날마다 내 안에서의 샘솟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와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 그거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무엇보다 그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천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또 오직 주님과는 상관없이 세상 일에 중심을 두고 환경 가운데서 그냥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천국 자체가 뭔가 이제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율법교사는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이스라엘이요, 이제 그 나라가 포로기로 접어들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성전 제의 자체가 많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 말씀 제2종교,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온전한 제사가 포로기 때부터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서기관의 기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기능이 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런 기능 자체가 강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이를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 할지 시험하면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도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는 애매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율법교사는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성경 가운데 그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이제 겹쳐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이들은 이 당시에 이 레마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기억하고 나타내는 그 고백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영생에 대해서 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그 율법의 내용이 613개, 전체적인 조항을 보게 되면 이 천기육박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이 부담스러운 말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딱 생각나는 사람. 이거 자체가 이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연결돼서 가는 게 맨날 들어와가지고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런가 보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앙의 모습의 가운데서도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자체가 그분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을 비춰주신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의 증거인 거죠. 주변 사람들을 싫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많은 경우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앙인들끼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부담스러워하고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럼 성경대로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오늘 신구 목사님이 저기 선거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리 아픈데 거기까지 꼭 가야 되냐 제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된다고 하시니까 또 그래 갔다 와라. 이제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좀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좀 기억났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웃 사랑의 말씀이 어떤 계명과 율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제적인 영역으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또 책망하고 그들을 나는 없을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남의 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선교지로 나가고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이들, 때로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오늘 그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잖아요. 우리는 죄짐이 어떻습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나는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자료가 나와 있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기보다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들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것들, 그런 것 있을 수도 있지만은 먼저는 소소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한 본성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판단하기에 빠른 우리 심령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은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이웃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 관계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엉키게 되잖아요. 감리사님들도 보면 제가 이제 37기더라고요. 그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은 최후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데요. 이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나는 그냥 보기도 싫다 그러면 뭐 나오면 끝나는 거지만 뭐 경조사부터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저 위에 계신 분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18살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관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저도 그 안에서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있죠. 진짜 어르신 모시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잠깐이지만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모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지방에서 이제 한 분이 또 감리사 되셨는데, 그 감리사 되는 과정이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네. 범죄는 아닌데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상처가 되고 어느 교회 교인들도 좀 어려움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함께 모여서 그 지방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거의 2년 동안 멈춰 있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분을 또 제가 잘 알아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래저래 이제 소식이 들려져서 이분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감리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근데 모르다가 어제 가서 이제 얼굴을 알게 됐어요. 그냥 얼굴을 얘기를 해보진 않았어요. 얼굴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제 함께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게 피하고 싶다. 저렇게 명예롭게 뭔가 좀 감리사의 역할 자체가 지방이 하나가 되고 뭔가 일치와 연합을 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분이 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평화롭던 지방이 그 안에 깨지고, 근데 보게 되면 그분이 혼자 나서기보다는 옆에서 스스로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안에서 모임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 몇몇 무리들이 존재하고,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저랑 뭐 직접적으로 뭐 연관됐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쨌든 하나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과 관점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 성경 가운데서는 주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전국의 감리교회가 전국의 지방 자체가 231인데 231개 중에서 감리사 선출이 안 된 데가 유일하게 인천에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감리교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가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2명이 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옵션을 정한 거죠. 한 사람 양보할 사람 손들어라. 없어. 그럼 1년씩 해라. 2년이니까 이게 너무 긴 데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친구 저기 앞으로 16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년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1년씩 해라. 근데 한 분이 동의했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럼 최후의 방법. 제비 뽑기 하자. 둘 다 거부했어. 제비 뽑기 되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거기 이제 임원이 서기 한 명 선출되고 끝났어요. 아무도 없어. 총무도 없고 감리사도 없고 그냥 그 무법지대. 이미 강을 건넌 거죠,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목사님들도 참 이렇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겉으로 보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의 본성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겉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판단하고 또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집중과 마음의 노력을 그 안에 쏟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헌신은 하지만 주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행하라는 게요,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몸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하잖아요. 억지로 오래 못해요. 즐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자신에 있어서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헌신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그 사람이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위적인 면을 더 힘쓰고 노력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도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일들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에 내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왜 못할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우리의 행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기도도 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것도 예수님으로서 나 자신을 채워가는 이런 과정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으로 계속 채워지잖아요. 보는 것에 계속 영향받아가지고 보는 게 생각나고요. 듣는 게 생각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말씀을 보고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고 암송함을 통해서 말씀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했고, 그 전통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의 삶의 여정은요, 우리가 한 주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관계, 또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것인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자리가 검증돼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가 무엇이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까지 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버지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쯤 왔으면 우리는 나로 하여금 분노 게이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 은혜로운 분들이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순간을 나 혼자 몸으로 부딪히면서 날라오는 잽이 있으면 그대로 맞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순간순간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또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얼굴 표정이 있어도 화나면 화난 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외모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거. 태어나서 목사님같이 생겼다는 소리를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는 분이 목사님 생겼다고.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막, 너 공대 다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특별하게 하고 다닌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았는데. 뭐하다가 얘기하지?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는 온전한 삶. 그래서 결국 삶을 어렵게 하는 게 관계잖아요. 뭐 육신의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만 대부분 관계거든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아는 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막 새벽 시간에 잘 때 막 갑자기 조용하면 불안하대. 갑자기 큰 소리 날까 봐. 윗집에 한 문신하신 분 몇 분이 이렇게 사시는데 경찰서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또 형편상 또 이사 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들 자체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크고 작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자신, 내 이웃. 참 이웃의 범위가 크잖아요.
이웃.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혼 구원과도 연결시키신 아버지의 의도가 뭘까? 이걸 생각했을 때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죄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성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 그분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바른 신앙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물질적인 것에 연결돼서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며 또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로 연결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 옆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인식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래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망과 다툼, 분열과 분쟁의 시대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서 그분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아버지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께 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